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렇게 제가 말씀을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게 우리 표고요. 실천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사람.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기쁘시게 했다는 감동을 줘서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케 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제가 세 가지로 한번 해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사람을 한번 설정을 해 봤습니다. 자, 첫째, 따라합니다. 좋은 열매 맺는 사람. 아멘. 자,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께서도요, 이 광명의 천사라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마귀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철저하게 저 누가 봐도 양이야. 선한 양이야. 착한 양이야.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지금 당장은 보면 진짜 같은데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 그 열매를 아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해서 이단 사이비들,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있습니까? 거의 사회에 해악을 끼치잖아요. 물론 우리 정통 교단들도 또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좀 흠이 있어서 사람들이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 교단 자체가, 그 교단 자체가, 다시 종교단체 전체가 욕을 먹는 정통교단은 없어요. 근데 이단 사이비들은 어때요? 거의 그 교단 전체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죠. 처음에는 정말 양의 탈을 쓴, 양의 옷을 입은 그런 천사, 광명의 천사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 사람 개개인의 모든 인생을 파탄시키는, 그러니까 결국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다, 지금도 한참 문제가 되는 통일교다, 이런 것들 보세요. 열매가 결국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의 시작은 어땠어요? 굉장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주일날 외출을 나오면요, 외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동네에 아주 시골인데, 청도, 제 청주에 아주 시골인데요, 마을 회관을 잘 지어놨어요, 2층으로. 그때 통일교에서 전국에 동네마다 마을 회관들을 지어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처음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통일교가. 그리고 여러분, 통일교가 여러분 옛날에 통일산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여러분 무기도 만들었어요. 탱크도 만들었어요. 통일산업에서. 지금은 안 만들잖아요. 그렇죠? 현대로템에서 만들잖아요. 탱크 K2 전차. 처음에는 정말 이 나라를 살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주는 그런 곳인지, 지금은 어때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에는 천사 같지만 나중에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하는 게 오래 걸리는 거야.
그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는 한 해를 지나가 봐야 하는 거예요. 씨앗만 뿌려갖고 모르는 거야. 잘하는 것만 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 봐야 이게 못된 열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건 법칙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보여지잖아요. 그냥 내버려 둬도 정통교단은 200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아무리 조금 문제가 있었다 해도 정통교단은 계속해서 뭘 만들어내요? 아름다운 열매들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이단 사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사회 많은 지탄을 받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무채에 던져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거짓 선지자들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무채에 던져진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첫 번째 사람,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인데, 그럼 좋은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좋은 열매가 뭐예요?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열매를 지칭하는 것이 몇 곳이 있는데, 첫째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즉 성령의 9가지 열매. 정말 우리가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절제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열매들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저절로 맺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 좋은 열매 맺는 사람. 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누가? 하나님의 농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야. 그래서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기뻐해요? 여러분 농사를 많이 농사를 지었는데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럼 누가 좋아할까? 사과밭 주인이 좋아하겠죠. 풍년이 들었으니까. 마찬가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의 1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꼭 농부뿐만이 아니어도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뭘 하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가 어떤 수익을 얻고 열매를 맺으면 기쁜 건 그 사람의 그게 가장 기본.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올바른 열매를 맺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땅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럼 두 번째 사람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누가 천국 가느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충격적인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즉 이 말은 우리가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믿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를 통해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사형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 받으면 이제 구원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고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례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 과정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끝나느냐 그러면 이제 졸업이냐? 아니죠. 내가 대학 수능 시험을 치르고 내가 서울대가 들어갔어. 그럼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성실하게 공부를 잘해서 학점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F학점 맞아요. 쌍권적 차면 퇴학당할 수도 있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즉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는 무슨 의미냐?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24절 말씀 보고 이런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즉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지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고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는 목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 6만 명, 7만 명, 교회가 6만 개, 거의 목사가 10만 명이 되지만 그런 어떤 막 예언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큰 권능을 행하는 목회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10만 명의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면 좋겠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권능을 행하는 것만을 진짜로 여기고 있다는 그런 오해를 많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말씀도 잘 전했지만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손수건만 덮어도 병이 나았어요. 그 아볼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볼로 같으면 요즘 같으면 신학자 스타일이에요. 신학자 스타일이어서 설교가 웅변이 약해.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바울만 사도고, 그럼 아볼로는 그러면 사도가 아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또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했지만 때로는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주의 이름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름 많은데 못 받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즉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요?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이냐 사기치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들이 다 받아버린 거예요. 또 때로는 이러한 은혜를 끼치면서 병 고치고 권능을 행하고 이런 걸 하면서 때는 대가를 요구한다든지 어떤 재물을 탐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안병 고쳐줄 테니까 나한테 1,000만 원만 헌금해. 그럼 내가 안병 고쳐줄게. 이런 거 말, 이게 불법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사들은 정당히 그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그 대가를 지불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의사들은 뭐가 불법인 거죠? 의사 자격증이 없는데 병을 치료하고 돈을 받는 게 그게 불법인 거예요. 의사가 돈 안 받고 병 고치는 건 불법 아니에요. 자기가 베푸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주의 종들은,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설령 하나님께서 내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고, 예언하는 능력을 주셨고, 어떤 권능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거를 돈 버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뭐냐? 불법이라는 겁니다. 거저 줬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돈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처음에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고쳤잖아요. 안전뱅이 이렇게 세웠어요. 신으로 떠받들 때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바울에게 절을 하려고 신으로 막 떠받들려고 했을 때 그때 맨발로 뛰어나와서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받아버리면 그게 불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사람이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하나님의 뜻이 생각 안 나거든.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잊어먹지 말라고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또 주보에 또 기록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예 그냥 우리 몸속에, 우리 삶 속에 그냥 그게 몸에 배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냐? 따라서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자,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면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하잖아요. 아파트를 지으려면 아파트 지을 때, 빌딩을 지을 때 보면 지하를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 그 집안이 약하면 거기다 또 굉장한 또 그 기초공사를 하더라고요. 기초공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위에다 건물을 짓죠. 그래야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기초공사가 허술하면 어떻게 돼요? 가끔씩 보죠. 건물을 잘못 지어서 와르르, 물론 이제 지진이나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내버려 뒀는데도 무너지는, 뭐 와우 아파트 같이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와우 아파트를 지니까 와르르 무너지죠. 그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잖아요. 기초공사 잘못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 하냐? 반석 위에다. 자,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다는 것은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서 그 위에다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요. 창수는 물이 흘러 넘친다. 홍수죠. 홍수라고 하면 됐던데 왜 하필이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창수가 나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창수가 뭔 뜻이냐고 들어가서 보니까 물이 흘러 넘치는 것 이렇게 적혔어. 해석이 창수. 그냥 홍수 그러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텐데, 그렇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왜 안 무너지냐?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비와 창수와 바람은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여기서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집은 뭐죠? 우리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흔들림 없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즉 극복해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는데, 즉 우리 집을 든든한 반석에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반석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따라서 합니다.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을 때 그냥 사막에서 아무 데나 때려서 그냥 아무 데서 물 나오게 하고 골짜기에서 나오게 하면 되는데 꼭 하나님께서 어디를 치라고 그냥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반석. 그 이상하잖아요. 물은 돌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꼭 반석을 치면 그 반석이 갈라지고 거기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뭘로 해석했느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근데 그 반석은 뭐라? 곧 그리스도라.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가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느냐? 반석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디에다 집을 지냐? 돈 위에다 집을 지어요. 자, 돈 위에 집을 지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인생에 큰 위기가 와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뭐가 없어지면 그 반석된 돈이 사라져버리면 그 인생은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어떤 사람 명예가 그 인생의 전부냐 거기다 집을 지었어. 명예가 사라져버리니까 그것도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권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대통령 뭐 오래 할 것 같지만 5년밖에 못해요. 뭐 더 하려면 자기가 뭐 부대들 하든지 뭘 해서 독재를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5년이에요. 길어야. 그러니까 이 권력도 국회의원도 시장도 군수도 오래 가는 게 아니야. 이것도 흔들려버리면 어떻게 해? 그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어디에다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반석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지으면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 어떤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어느 정도 심하냐?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딱 구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석이가 아니고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 모래 같은
돈과 명예, 권력, 그 모래 같은 곳에다 집을 지면 비가 오고 창조가 바람이 불면 뭐 쉽게 쓸려가 버리는 거죠. 오늘 사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지 한번, 내 집은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위에 짓고 있는, 돈 위에다 짓고 있는지, 아니면 명예 위에다가, 아니면 권력 위에다가,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위에다가 우리가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건 아닌지. 근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무너짐이 심하다. 무너짐이 심하다는 얘기는 회복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즉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흔들릴 수는 있어.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같이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꿋꿋하게 끝까지 견디어서 승리하는 사람과, 그리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의 그 특징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분들이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늘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갈대같이 늘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기초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들이 다시금 그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서 다시 쌓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 사람,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좋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나쁜 열매 맺는 그런 거짓 선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에게는 큰 상급이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어서 이 땅에서 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